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누가 형제님께서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또 그 당시에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형제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에 속한 많은 규례이란 계명을 따라서 모세의 어떤 제자와 같이 어떤 외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러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그러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형제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나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모세의 이러한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사역을 주님은 그분 자신의 이름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아니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혹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컫는 어떤 사람의 이러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요한 웨슬레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은 그분의 이러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 종속되어서 주님 그분 자신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백성.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특정한 사람, 우리에게 좋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사람들, 메신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보다 더 높이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에서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실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그분 자신이 길이고 실제이고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그분 자신과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 그분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주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고쳐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종교화된 공허한 어떤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일들, 행위들을 쫓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 자신을 나라고 말하며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제님이 본 그 당시에 교회 안의 상태, 또 세상의 이러한 종교화된 이런 유대 종교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런 종교화된 많은 가르침들과 행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 자신의 이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유대 종교에서 정말 이러한 믿는 이로 예수님의 제자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룹니다. 9장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나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얼마나 계시되어 있고 실제화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실제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실제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화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많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또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들은 평생 그것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날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주님께서 아침 미명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 해변가에서 그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에게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신 이후에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죄송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러한 질문을 보십시오. 또 사도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그분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자기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많은 7교회들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많은 행위와 많은 진리들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나를 향한 너의 이러한 제일 가는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관심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든지,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고 주님 그분 자신의 이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그분 자신이 얼마나 우리 존재 안으로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십시오.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그분 자신의 증인입니까? 주님 그분 자신의 얼굴이고 주님 그분 자신의 말씀을 말해내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분 자신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주님 그분 자신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준, 또 진리를 알려준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추종하는 집단을 형성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집단을 형성하려 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추종하는 집단을 형성하려 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집단을 형성하여 하나의 몸인 교회로서 나타나는 교회를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을 이어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주님의 그릇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날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핍박이, 또 오해와 비방과 심지어는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순교의 길까지 잃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판매 세계에서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이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사울이 온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17절에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시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 형제님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령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자신을 사랑할 때, 그분 자신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릇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일요일날 메시지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그릇이 되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의 영과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과 남녀 종들에게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나에서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안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가르침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죄있다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이러한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을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 즉시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다메섹에 사는 온 유대인들에게 정말 전하였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증언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종교화된 종교적인 조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 종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부흥이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일으켜짐을 통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이러한 전파, 복음의 확산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형제님은 천하 만민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지 그들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이름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돌아갈 때 부흥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주님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건축을 가져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축되게 합니다. 교회는 물질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벽돌로 쌓은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분 자신의 몸이요 그분 자신의 교회인 것이고 이러한 무리들이 모인 곳에 머리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나타남, 우리의 표현,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실제이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기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주님의 복음은 확산되었고
사람들이 이러한 이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인수가 증가한 거죠.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역사는 비단 사도 바울과 함께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한 사람만을 높입니다. 그럴 때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들과 일들과 조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형제님은 다시 여기서 베드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으로 종교화되는 이런 많은 가르침과 일들로부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바가 이 루다에서 갖고 왔는데 욥바에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었고 그 시체를 다락방에 눕혀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전해졌고 베드로는 욥바로 가서 이 다비다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회심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이러한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일으키셨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분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들이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분의 사역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많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그릇, 주님의 그릇, 주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주님은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을 살아내는 그분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이켰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러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 자신께로 돌아가 그분 자신과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에서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요한복음 4장에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의 이러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나타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